당신의 인생에 변화산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1절에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지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로부터 엿새일까요? 혹시 지난주 내용 기억나세요? 앞에 본문 보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다가 내가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겠어요? 개 악이 더 이것만 못하죠. 그렇죠? 예. 숫자 욕보다 이 욕도 이것만큼 못합니다. 사탄이라니요. 예. 말에도 분수가 있지, 욕도 정도가 있지, 사탄이라니요. 사탄 같은도 아니고 사탄아 물러나라. 누구는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갖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친 게 아니고 마귀를 말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사탄아 저리 가라 하면 나보고 안 그러고 사탄 보고 그러는 것 같다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의 뭐라 하지 않고 여러분의 과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 내 잘못을 뭐라 한 거지 나를 뭐라 한 거 아니다 하고 그럼요 고치겠습니다. 기분 좋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사탄이래요. 얼마나 변화하지 못한 베드로, 아직 변화하지 못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날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을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대단히 속상하고 대단히 낙담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그동안 존재감이 없이 지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역사 속에서 유일했던 그 고백을 하필 베드로가 했잖아요. 얼마나 칭찬 들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무엇도 이것을 꺾을 수가 없고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조금 말을 바꿔서 했지만 어찌됐든 엄청난 칭찬을 이 고백 하나로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다 자기가 존재 가치가 없었는데 힘을 내자마자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운 빠지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생각이 나쁜 거구나. 우리 주님은 이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허물을 못 벗었거든요. 자기 감옥을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거 모릅니다. 그저 자기는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지키는데 이 밤 이 목숨 하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자로 알지 자기 자신이 정말 사탄보다 더한 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 더 아프게 다가오죠. 더 낭망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줄 알면 괜찮아요. 나 원래 그런데 아이고야 또 잊고 있었는데 다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소화가 돼 있고 이해가 돼 있으니까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아직도 이제는 주님이 이런 위대한 칭찬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주님이 왕권을 회복하실 때 내가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이 사용되리라. 용기를 얻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한없이 책망받았으니 아마도 넋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됐다. 여기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주님하고는 끝났다. 끝났다. 나 안 좋아한다. 그런데 왜 못 떠납니까? 오늘 우리들이랑 똑같죠. 오늘 우리랑 똑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거예요. 떠나서 뭘 하겠다는 아직 계획도 없는 거죠. 자신감도 없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 옆에 기죽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베드로가 미워서 사탄아 물러나라 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죠? 믿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비록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은, 강한 책망은 베드로가 사탄의 마수에 걸려드는 걸 막고자 아주 호되게 꾸짖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진리를 헤아릴 마음이 없고 책망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죽어 있겠죠. 예수님은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같이, 베드로와 특별히 친한 두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 편이 되어줄 두 사람, 같은 고향, 같은 친척, 같은 마을 주민, 어디서부터 같이 산 동무, 그 두 사람을 함께 베드로와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줄 작정인 거예요. 그게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 높은 산에서 주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변형이 되셨다고 합니다. 변화가 아니고 변형이죠.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옷이 막 빛과 같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잘 아시죠? 주님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해같이 빛나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 문자적으로 생각하세요. 비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비유로 봐도 사실은 그 이상이잖아요. 해에 비치는 눈 뜨고는 사람이 못 봅니다. 예수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밝았구나, 환해지셨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같이 눈이 부셔서 눈이 실명할 것 같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에서 이 입은 옷이 빛이 광채같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새하얀 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갑자기 내가 알던 주님이, 여러분 광대상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겠어요? 진정하시고 설교 들으실 수 있겠어요? 설교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놀래가지고 저 무슨 일이냐?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휴고하실란가? 설교 한마디도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잘 알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3절을 보세요.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아무도 소개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데 누군지 알겠다는 거죠. 바로 전설 속에 전설 같은 역사 속 하나님의 사람, 누구? 모세하고 엘리야. 저 보니까 모세다.
엘리야한테 알겠다는 거죠.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이 오니까 공항이 꽉 차고 난리가 났는데 그보다 더 유명했지 않겠어요.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늘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동경하고 상상하고 닮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모세인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엘리야겠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따르지만, 내 선생님이라고 따르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어떤 습관도 보였을 거고 피곤한 모습, 또 어떨 때는 잔소리 같은 모습 보면서 나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느꼈을 저 예수님, 혹시 내가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판단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혹시 제대로 판단한 거 아니야? 의심이 들 때도 안 있었겠어요. 그런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광채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빛이 변형된 모습이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게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잖아요. 의심이 싹 거치죠. 이 일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어떤지 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의기소침했고 낙담했을 모습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은 집 셋 못 지어요. 완전히 업됐죠. 그런 사람은 좋은 걸 좋다고 안 해요. 뭘 줘도 싫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업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가뜩이나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마디 해갖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어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응? 안 가고 싶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좀 전에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데리고 여기서 저기 가자 해도 싫다 할 판이에요. 산을, 높은 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지옥 같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초막셋을 짓겠대요. 집 세 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나 갑니까? 한 채 짓는 것도 평생에 못 지어요. 그런데 세 채를 우리가 너 아니야. 내가 짓겠대요. 내가 지금 힘이 얼마나 넘치는지 보이시죠? 내가 짓겠사오니.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변화산에 데리고 오셨는데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가 바뀐 거예요. 낙담이 사라지고 슬픔이 눈 녹듯이 없어진 거예요. 육의 일은요, 영으로 아니면 치료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아픔요, 육신의 것 바꾸어서 고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변화산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변화산 이 이야기 성경에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 굉장히 일본말로 스고이, 영어로 amazing. 중국말로 뭐예요? 중국말로 모르겠어요. 스고이가 고맙습니다입니까? 대단하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설명드린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2000년도에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은, 와, 이런 일이 있었네. 와, 굉장한데. 제자들 3명은 저런 경험도 다 하고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 이런 일이 있었네. 정도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마치 남극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여러분, 그 빙산처럼 주위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삐져나온 듯한 인상을 받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뒤에는 다른 글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앞뒤 문맥에 이 변화산하고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지? 대단한 건 맞는데 왜 필요하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뒷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읽으면 보통은 빙산의 그 일각처럼 문맥들 속에서 갑자기 솟아나온 한 부분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설명, 베드로를 사랑하실 주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시니 어떻습니까? 깨달아지지요? 아,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갔구나. 그래서 저 시리에 빠진 베드로가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나레이션은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 나레이션 해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누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해석을 듣는 순간에 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를 위로하고 힘주고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있구나, 대번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사탄아 물러나라 할 때도 속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할 때도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 사랑의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해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욕을 기분 나쁘게 안 듣는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베드로에게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건 자기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또다시 무너질까 봐 주님을 붙들고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항의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베드로가 만났을 때는 어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아가페하느냐? 아가파워하느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필레오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는 반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아직 변화하기 전에 베드로, 자기의 옷을 벗기 전에 베드로, 자기의 감옥을 발견하고 탈출하기 전에 베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동굴 안에 아직도 갇혀져 그것이 자기의 세상인 줄을 알던 베드로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이해하셔요.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높은 변화산에 데리고 오셔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오늘날 이유를 모르고 읽었겠지만 사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돌보시는 목자시고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인생과 신앙 여정 가운데 오판을 많이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해서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남이 나를 바보라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천재 IQ가 170씩 되는 사람, 하버드를 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분 안 나빠요. 왜? 바보가 아니니까. 실제 내가 바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머리가 안 좋다고 느끼는데 그걸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찌른 게 아니고 내가 찔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 자신, 나에 대한 실망. 애써서 봉합하는데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시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주님은 적절한 시기에 특별한 일로 우리를 고양시키고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가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듯 보이고 우리 스스로 눈밖에 난 듯 느껴져도 여러분 믿으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주님을 마태복음 성경은 빙산의 일각이 우뚝 솟아나게 하여 우리로 놓치지 말고 여기에 걸려 이걸 발견하라고 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요만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돌뿌리가 그 잘못입니까? 걸린 내가 잘못이지. 발로 차면서 돌뿌리에게 화를 내잖아요. 에잇 이놈의 돌뿌리. 하지만 이렇게 우뚝 솟은 빙산의 일각 하나님이 왜 두셨느냐? 이 위로의 주님,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발견하라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비록 힘들어하는 베드로 같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오늘 툴툴거리고 마음에는 불화가 일더라도 주의 제자 자리를 스스로 떠나지 않고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산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걷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우리 인생에 따로 높은 산에 데려갑니다. 늘 보는 사람들과 늘 보는 마을들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일부러 격리시켜 떼어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는 하늘이 가까이 있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글로 볼 때는 좋지만 그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인생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라지고 홀로 되고 그래서 놀라고 나 혼자가 된 듯 망한 듯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가 변화산이구나 안 느껴요. 하지만 그때가 참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신앙이 진실의 순간을 발견할 때라는 거예요. 학습으로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쉐마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 이야기가 주는 의미의 첫 번째는 제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목자적 의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제가 이 변화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가요? 이번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께 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씀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요 보통 어떤 색이에요? 노을이 지면 붉은 구름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구름은 흰 구름, 먹구름으로 나뉘죠. 여러분, 빛난 구름은 어떤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빛난 구름 보셨어요? 해가 그 속에 있어서 빛날 좀 밝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빛난 구름은 뭘까요? 여러분, 흰 구름인데 구름 속에 어떤 강원이 있어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구름일까요? 주님처럼? 아무튼 그렇게 빛이 나는 구름이 저기서 그러면은 저 광은이 숨어 있겠다 했는데 그 빛난 구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덮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을 덮기 시작하니까 구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빛난 구름이 여기 있겠죠. 여러분과 저희들 사이에 빛난 구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같이 시야가 가려지겠죠. 그쵸? 빛밖에는 안 보이겠죠. 여러분, 글을 읽을 때는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빛난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가 아닙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입니다. 즉 제자들은 구름 속에 들어가 시야가 가려지고 있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빛만 남은 거예요. 온통 사방이 비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생명위도 가셔가지고 한번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간호사들이 막 주위에 서서 막 의사들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권사님은 환상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셨대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던 그 권사님,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 밥도 잘 사드리고 사랑하고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그 권사님 마음속에 그런 원망의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 아픔의 순간에 나를 꼭 안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모세가 누구인지 안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해서 안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깨달아진 것처럼. 그런데 경계가 저기인데 권사님이 계신 곳은 빛이 확 하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평안하대요. 그런데 저 밖에는 바람이 불고 막 불길이 막 불이 막 불 붙는 바람이 타는데 막 끔찍해 보이는 장소. 그 천국과 여기가 천국이고 저기가 지옥이구나 하는 그거를 이번에 권사님 경험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는 생시에 그 빛나는 구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구름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제자들의 이 특별한 경험은, 이 이벤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까지 등장합니다.
주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는 것도 대단한데 자기들의 그 감정이 변하여 이 베드로가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난 구름 가운데 들어가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어버립니다. 등장인물이 가장 최고의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앞서 말씀대로 한편 베드로를 위한 회복 사건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17장 1절에서 본문을 읽었죠? 앞서 16장 27절에서 28절에 주님이 어떤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그것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과 둘째,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죠. 여러분, 이 예언을 대부분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예언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부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몇 가지 증거들을 댈게요. 첫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했지만 말로는 대명사로는 천사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오늘 변화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라고 먼저 보냄을 받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변형되셨어요. 하나님같이 변형이 되셨어요. 인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옷이 휘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변형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마치 계시록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왕권을 얻으신 모습과 똑같아요. 셋째, 그 장면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을 거라 했는데 오늘 다른 제자들은 빠지고 이 세 명의 제자가 목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성령님이 왕권을 갖고 오시니까 예수님 왕권 갖고 오시는 거다 했지만 그 얘기도 뭐 틀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의미로는 통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볼 자들도 있을 것이란 말씀은 뭔가 좀 안 맞아요. 왜? 한 명도 안 죽고 다 봤거든. 근데 오늘 이 변화산을 그 말씀이 일부 성취된 말씀으로 보면은 지금 세 사람만 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예언의 이 성취는 어떤 식이냐? 마치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이 있었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 예언. 여러분, 그 예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만한 시간에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동시에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적인 예언이면서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날 예언이었다는 거죠. 중복적인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예언도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볼 제자들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면서 주님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으셨다는 그 예언의 확증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또한 갚으실 것이라는 중복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앞서 한 예언의 일부가 성취된,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왕권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걸 영광스럽게도 볼 사람들이 있었다. 잘한 사람들이 아니고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절로 넘어가시죠. 6절을 보시면 이 구속사적 의미를 느낀 제자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심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때 그 관찰의 대상이었던 주님, 자기가 붙들고 항변하며 바꾸려고 달려들었던 그 주님, 자기를 변화산으로 이끌어 영적 침체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너무도 좋고 편안한 주님입니다마는 오늘 왕권을 받으신 주님은 어떤 존재예요? 변형되시어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 되심을 선포되자마자 압도적인 존재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6절에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구속사적 왕권을 얻으신 주님 앞에 느끼는 경외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선 사건은 구속사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이어서 꼭 있어야만 했던 실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그 구속사적 의미가 끝나고 주님은 다시 평범한 선생님으로 돌아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인간적인 주님과 하늘의 하나님이신 왕의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를 생각할 때 느끼는 것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왕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단점은 뭡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본다는 거지.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주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서 계시는 거예요. 빛나는 구름도 없고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주님의 모습도 보통 때 보던 바로 그 모습인 거죠. 내가 착각했나 싶을 만큼, 뭐야 내가 꿈꿨나 싶을 만큼.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알 것만 같았잖아요.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경험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을 때, 그런데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경험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실망하고 아쉬워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그 경험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변화산 같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신앙의 특별한 고무적인 경험을 사랑하고 원하지만 너도 나도 결국 보통의 삶으로 내려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특별한 경험을 말하고 살아서 안 되고 이제는 보통의 삶을 말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특별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춰야 될 것들을 감추고 비밀을 간채 오늘 보통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플 사람은 아프고 힘이 없어서 오늘 예배 못 참석할 사람은 못 참석하고
나왔는데도 속상한 사람은 속상하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경험하고 놀랍고 즐겁고 은혜 받는 사람 받지만 못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대로 오늘 우리 일상을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이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려지는 시기, 그 시기가 자신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 돼서 힘차게 드러나야 할 것이란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영의 신비를 간직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길을 걷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후 10절에서 13절 말씀 속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는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담화가 그저 도란도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처럼. 엘리야가 환생해서 다시 오는 게 아니고 그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와서 했다. 인자도 그 세례 요한처럼 핍박을 당할 거다. 아, 그런 뜻이었어요? 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교리 공부를 하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변화산에 있었던 이 특별한 이야기는 성경 문맥과 구속사에서 삐죽이 솟아난 모습을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걸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첫째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둘째는 그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왕이시니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그 가운데서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샌드위치 기법이다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덮어보세요. 그리고 중간을 한번 펴보세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시편. 왜 시편입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식으로 오늘 마태복음 성경을 한번 중간을 펴보세요. 바로 변화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문맥 속에서만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성령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변화산을 두어라.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경외할 주님임을 믿어라. 오늘 살아가시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오늘 삶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무너져 계십니까? 회복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이 변화산을 여러분 신앙과 인생 중심에 우뚝 세워 늘 이정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